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길이 미끄럽기도 하고 또 눈 때문에 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눈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길이 미끄럽고 또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거기다 댓글에다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상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어둡다든지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셔야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를 방송할 때도 송출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짱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서 건강이라고 하는 요소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이, 신체의 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함께 신경 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육체가 만약에 이제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몸에 이로운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섭취하면 바로 몸에 이상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적이 되고 나면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몸에 해로운 음식들로 인하여서 몸에 이상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섭취만 하고 운동하지 아니하고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이제 비만이 생겨지고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을 이제 움직이는 그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라벨은 Work and Life Balance예요. 발음은 안 좋지만 ESL이라 믿는데, 여러분, 그 work는 일이라는 것이고 life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나 또 삶의 현장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쉼을 가져야 되는 시간 쉼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일만 하다 보면 금방 고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라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며 살 때에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스폰지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공이 던져졌을 때 스폰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그 공이 이제 뚝 떨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콘크리트 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 콘크리트 벽은 크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음식과 함께, 적절한 운동과 함께, 또 휴식과 함께,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건강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이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영과 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전도서 2장 1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어우러져 있을 때를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순간을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건강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건강함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 관계가 끈끈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 이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사망,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을 가져요. 영적 이제 질병의 상태에 있다, 영적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채우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공허와 이제 허무 가운데서,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들은 불행한 가운데서, 그래서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건강함을 이제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그의 끝은 사망이겠죠. 그의 끝은 죽음이겠죠. 육신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건강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건강함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육신이 연약할 때 질병이 드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표정 때문에 시험이 들고, 저 사람의 말투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는 얼굴을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말해봐,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얼굴이 침울한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어? 어디 아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건강함은요 어떤 일이냐면 산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감는 산푸가 아니라 여러분 산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뿌. 이쁘다, 기쁘다, 바쁘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바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떠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침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을 해도 침울하고, 말씀을 들어도 침울하고, 기도를 해도 침울하고. 우리 아까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욕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어서 시험의 덫에서 허덕이다가, 시험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 청숙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 건강만큼 영적 건강도 잘 챙기셔서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건강한 신앙생활 합시다. 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시는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왜냐하면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지옥 갈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백성을 모집하는 이 사단들의 이 유혹과 미혹과 협박과 공갈에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내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 타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4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 13절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대 그 인근 지역에서 약 8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갖추는 일을 행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가장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장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게 됐을 때 이 수가성에 들어가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로 드리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2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한문으로는요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짜가지고 엑기스 말하게 되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의 그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셔서 이제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서 격려하시는데,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다고요. 패배자가 되면 여러분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 라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한 선민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성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지만 혼혈 민족이 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 우리의 전유물이야. 우리가 이제 이것이 우리만 혜택을 받는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너무 신성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성전을 다시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예루살렘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장소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믿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초림의 주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구원 사역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율법에 매이고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의식을 강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엄하게 엄숙하게 그러한 이제 절차를 따라서, 그래서 예배 매뉴얼을 만들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성경 지식은 있지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이끌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부여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부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예배 횟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치우치는,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그림 심산을 신성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은 에발산과 그림 심산을 두고 그림 심산에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쓴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 심어가지고 그 지역을 혼합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 북쪽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이주온 이방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 신들도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열심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믿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요 구약성경 전체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신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삶과 그 예배가 일치가 안 되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있을 때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서는 그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언행 불일치, 신행 불일치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예배는 열심을 있게 되는데 이 진리가 부족한 건데 진리에 기초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진리와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오늘도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장소에 매이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린다고요. 이 공예배는 주일날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날을 예배하는 날로 주님의 날로 그래서 기억을 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모이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다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농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학교에도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가져라.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대로 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에 매이지 말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영은 뭐냐면요, in hear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너희에게 보진 영을 가지고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딴 데가 있으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문을 닫았나? 아이 가스불을 껐나?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는 뭐냐면 in truth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뭐냐면요, 진리 대신 예수를 통한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야, 장소에 매이지 말고 어디서든지 마음 다하여서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그러한 인격 전체로 이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에게 조언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기초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가질 때 의식이나 형식이나 또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받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2026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요, 이 북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여러분 아합 왕 때 가장 19명의 왕이 다 나쁜 왕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왕이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 850명,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었거든요. 데려왔는데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상이 많은 도시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그때에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거든요. 그때에 그 진짜 신이 누군지 내기하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를 불러봐.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곳에 불을 임할 거야. 그러면서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먼저 850명이니까 너희 숫자 많으니까 먼저 해봐. 그들이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비켜 한 다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예배단을 수축했다고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예배단을 수축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다. 예배에 실패하면 죽고 예배에 성공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른 예배의 특징을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느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소, 양, 염소를 끌고 와서 자기가 안수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러고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요, 죄를 지은 백성들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보는 예배였어요. 보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는 예배가 됐다고 한다면 신약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희망하셨다는 그 사인은 뭐냐면 불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오시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에게 관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예배는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6년도 이제 52주 가운데서 2주째 지나잖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때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고 하면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사장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드라마 볼 때만 하는 거예요. 영화 볼 때 하는 거예요. 연극 볼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 가서 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게, 연극 보러 가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받는 예배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총숙교회가 2026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모습 보십시오. 오늘 예배의 모습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공간들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최고의 음향시설과 최고의 영상시설과 여러분 안락한 의자와 여러분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데, 오늘 현대의 예배는 사람에게 맞춰져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의 중심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로, 사람들에게 처세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염된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이 선포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으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편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구경하는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 아기들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모습을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엄마 젖이 안 나와가지고 배고픈 아이의 얼굴을 보셨어요? 애들은 싸나워가지고요 얼굴은 인상을 쓰면서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단 함께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의 양식이니까 이것을 배부르게 먹어서 상한 음식이 아니고 따끈따끈하게 조리가 되어져서 식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포만감을 느낄 때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웃음끝을 띠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모습을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습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없을 때는 내가 얼굴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이제 뭐가 묻었네, 머리가 헝클어졌네, 이런 것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같았던 내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구나 하면서 통에 차복할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나의 그러한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런 치유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게 토단을 쌓고, 그리고 너가 양과 소와 양으로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2026년도 신앙생활 잘하시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셔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고 차자가 여러분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가인은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어땠어요? 소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농사 지어서 창고에다가 이 농작물을 다 저장했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들어가서 창고에 있는 문 열자마자 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예배 드렸어요. 어저께도 드렸는데 오늘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손에 잡히는 데를 갖다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 우리에 들어가서 잡히는 대로 갖다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의 첫 새끼 기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드리는 예배, 정성이 빠진 예배,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성전 뜰만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애통한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을 아시죠?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요,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져야 되는데, 사울왕은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렸고, 다윗왕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사위를 폐위시키시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모습을 가져야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아시죠?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는 의로한 이제 가문이었어요.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충 건성 드리려고 하지 말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의 날을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야 되네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앉냐?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앉냐? 가운데부터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김선호 장로님처럼 가야 앉죠? 그럼 가운데 빈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혜건 성도님처럼 저 중간에 앉죠? 그럼 양옆자리 폈잖아요. 그러니까 앉기가 수월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앞자리부터 가운데 자리부터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있으면 앞으로 앞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뒤로 뒤로. 예? 키질 아시죠? 키질? 고기 아니 곡식들 이렇게 검질이나 뭐 이렇게 지금 불순물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가르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키 하면서, 그러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받아낼 때, 그러면요 알곡은 안으로 쭉저기는 밖으로. 그래서 자꾸 키질하다 보면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만 남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작됐던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요. 날마다. 아니 그때는 일이 없었겠어요? 일이 있겠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땡, 이런 모습을 가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지 말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들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성전에 온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꼭 일주일에 2번은 꼭 오자.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한 거예요? 집에서 하겠다고요? 집에서 해도 좋죠. 그런데요, 장작은요 불이 붙었을 때 같이 붙여놔야 잘 붙는 거예요. 잘 붙는 장작도요 떼놓으면요 금방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 여러분들이 이 생나무도요 잘 붙고 있는 그 장작 속에 얹어놓으면요 그냥 활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일주일에 2번 이상 오겠다. 손 들어봐요. 손을 안 드신 분은 안 들 때까지 있을 거니까 빨리 들어요. 예? 왜 안 드시는 거예요? 홍승현 집사님은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면 돼요. 모시면
우리 한나 집사님은 오시니까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반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다 손 내리세요. 윤 선생님은 안 드신 것 같아요. 꼭 드셔요. 그래서 그냥 가실 때 오셨다 가셔도 돼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성전에 온다, 이런 모습 가지고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2026년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좀 잃어버리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그런지 몰랐어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잃어보니까 건강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이 친밀할 때 우리가 그 안에 평안과 행복과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가져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 이야기하면서 사서로운 말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예배 횟수에 만족하지 말고 나는 오늘 성전들을 밟고 왔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